성경 봉독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PPT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한기찬 집사님 혹시 그 마이크 있어요? 무슨 마이크? 주세요. 예, 글자 보입니까? 네. 우리 한기찬 집사님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축시를 지으셨어요. 추수의 감사, 사냐마다 들녘마다 고운 짓으로 감사가 익어간다. 바람은 싹을 틔우고 비는 오롯이 품어주고 햇살은 수고한 손끝을 비춘다. 회색의 이른 봄 시작한 빈손, 이제는 눈길이 머문 곳마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다. 간절함으로 합장한 기도, 쉼 없이 없음이 땀이 되어 거둔 사랑,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났다. 이제 우리 받은 것보다 더 나누며 감사로 다시 새날의 씨를 뿌린다. 추수의 끝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믿음의 잔걸음으로 사랑을 재촉한다. 아멘. 예, 축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수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잘 익은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풍요로운 감사보다는 무거운 마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신앙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원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수도, 또 원하는 상과 어긋나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적신호,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 위기, 진로의 문제와 소송의 문제 등에서 과연 내가 감사드릴 수 있는가? 정직한 질문을 던지며 고뇌와 번민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은 억지로 감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가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한숨과 탄식으로 주님의 헤세드, 즉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남유다 왕국 말기 약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참으로 신비한데요. 씨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이 세상과 사회에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있는가? 는 문제를 두고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불의와 부조리와 폭력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은 승리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도록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씨름하였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왜 남유다를 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남유다보다 더 사악한 제국을 들어서 우리 백성을 치시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치열하게 따져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을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가 몇 번 나오죠? 없다가 지금 5번 나오고 못하며가 한 번 나옵니다. 자, 그 17절에서 지금 그 당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세상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잘 돼야 되는데 왜 현실의 삶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그것은 환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결실과 열매와 성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신앙과 현실의 불일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박국은 신앙과 현실 삶의 불일치, 즉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 가식적인 감사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삶의 그 무거운 상실감과 없음을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이런 그런 희생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슬픈 현실,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그런 애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죠. 섣부른 위로나 조언을 합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옆에 가서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다 망가졌는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원수를 용서하세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밀양의 영화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전도연이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범에게 유괴당하고 죽음으로 발견이 됐죠. 그런데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용서하라.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이 영화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들은 이런 경우 먼저 그들이 자신의 이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갖는 그런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위로나 충고나 조언은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 최선의 배려는 뭐냐 하면은 같이 그냥 아무 말 않고 같이 있어주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상처 입은 사람은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박국은 절망적 현실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그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놓고 치열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질문하면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박국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치열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 치열하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걸 저는 신앙적 애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침묵이 옆에서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박국이 할 말을 다 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조용히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신앙적 애도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과 삶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없음, 상실, 고통의 현실과 정직하게 마주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디 가고 저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애도의 시간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새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세상의 물질이라는 걸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영원합니까?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죠? 사라졌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신앙은 참으로 현재 고통과 비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들의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과 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있기 때문에 기뻐했죠? 감사의 근원은 소유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계신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감사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 감사의 본질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둘째, 그 좋은 것의 근원이 내 밖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밖에서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내 삶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감사의 본질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하박국은 위대한 감사의 본질을 잘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 없음,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과 밖에 좋은 것이 있음을 긍정하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원조는 어딘지 아세요? 바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원조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구약시대 이 하박국이 이 말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이에요. 원조는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적 소유에 있고 없음에 좌지우지하게 돼요. 물질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잔고가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은행 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식 떨어지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물질적 소유가 지금 실직을 당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물질적 소유와 성공 여부에 따라서 감사가 좌지우지하게 돼요. 이거는 감사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감사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근원을 찾아가게 돼요. 이 감사, 내가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지?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길러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왔지? 계속 거슬러 감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은 내가 잘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교만과 자만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감사의 근원을 살피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왔는데 부모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그 근원을 계속 따져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기심과 교만을 넘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예컨대 지금 상대방에게 우태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냥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합니까?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진정으로 어떤 도움을 줬구나, 나에게 깨달음을 줬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나 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반찬을 가져 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반찬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가져오셔서 지금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감사합니다를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존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게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럴 수 있는 거구나. 그 근원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덕분,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참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결혼해 본 사람들은 이 한번 찬바람 불면은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데 이게 서로 그냥 찬바람 불면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는 참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봐요. 저는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박 전도사에게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거의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바꾸겠습니다. 바꾸겠는데 수고했습니다보다는 참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고생이 많아요. 당신 감사합니다. 당신 이 가사 일로 얼마나 힘들어. 내 해보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명절 때 쉽지 않은데 참 가사 일을 잘 해주고 아이를 잘 키워주고 양육해줘서 수고했습니다를 넘어서 감사합니다를 표현해봐요. 그러면 관계가 정말 좋아져요. 관계가 열립니다. 관계가 열립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덕분,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해주는 접착제예요. 접착제, 사회적 접착제입니다. 그 엔비디아 CEO가 누구죠? 젠슨 황, 뭐 삼척 종자도 다 알 것 같은데 잠시 얘기하면 이 아버지가 어릴 때 뭐 그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70년도 아마 대만 사람인데 이제 이 미국에 이제 물건을 팔러 간 거예요. 갔는데 미국을 딱 보고 우리 자식은 이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 가지고 아이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미국에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책을 그냥 갖다 주고 젠슨 왕에게 영어를 통째로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머리가 좀 있으니까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살 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갔는데 웬걸 이제 미션 스쿨에 갔는데 미션 스쿨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기독교 재단이니까. 웬걸 룸메이트가 막 문신이 형인데 막 그러니까 대안학교인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인 거예요. 이 어린 젠슨 왕이 이제 놀랬죠. 막 형들이 막 문신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어려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숙제를 해요. 숙제. 형, 내가 숙제 해줄게. 숙제. 좋아하죠. 그래서 숙제를 해서 늘 이제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젠슨 황에게 그래요.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야, 참 고맙다. 상을 줄게. 그 상이 뭔지 아세요? 매일 쿠샵 100개. 너는 체력이 너무 허약해. 너무 해. 그렇게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어. 숙제해주고 매일 쿠샵 100개씩 하고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뜨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1인자가 되었잖아요. 그걸 회고하면서 자기가 그때 어릴 때 그 문신이 있고 뭐 우락부락한 그 룸메이트 형이 운동을 시켜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 지금 뭐예요? 참 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것과 같이 연결하면서 서로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감정이 생긴다면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빨리 감사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웃과 연결되게 만드는 사회적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합니다 잘 안 하죠? 우태지 선생님 해요? 동진이한테 합니까? 내가 있어줘서 감사해. 그죠? 그 자녀들도 아빠가 되어줘서 감사해. 이렇게 서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가족에서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부끄러워 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여성이 좀 감사하다는 표현을 통계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성이. 남자들은 막 가오 잡는다고 무게 잡고 뭐 가오 잡는다고 이 감사 잘 못해요. 뭔가 그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은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형제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연인 관계도 좋아집니다. 관건은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감사의 대상을 이제 상황과 조건,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재발견한 뒤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8절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소나 양이 없어도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영원하심과 구원의 하나님을 잘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제 힘이 될까? 앞서 제가 감사의 재발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감사를 체질화한 사람들은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탁 튀어오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 감사를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요.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그 목표 달성률이 85%.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목표를 달성은 해요.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이제 나태보다는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집중력이 생기고 회복 탄력성을 생겨서 그 목표 달성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체질하게 되면은 막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실제로 기분이 좀 안 좋죠. 기분이 많이 나쁜데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독소가 있다고 해요. 독소가. 그런데 그때 감사할 때 이게 그 독소를 치유하는 치유제라고 합니다. 해독제. 쉽게 말하면 해독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할 때 뇌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와 서로 다른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뇌가 새롭게 열린다 그래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요. 뇌가 새롭게 열린다면은 더 똑똑해지는 거죠. 더 명민해지는 거죠.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더 힘도 생기는 거죠. 실제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그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변화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제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앞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작은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아이들 보고 막 감사하라 하기보다는 부모가 어른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끼리 모여 지금 바쁘잖아요.
바쁜데 우리 우태호 집사님 가정은 잘하고 계시더라고. 잘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니까 상 차려 놓으면은 막 각자 먹고 빨리 학교 가기 바빠요. 학교 가고 일터로 가기 바쁜데 5분이면 돼. 5분. 밥상을 차려 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 모입니다. 모여서 먼저 감사기도를 해야 돼.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간 한 몸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희생되는지 아세요? 생선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야채 먹어요, 안 먹어요?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다 원래 살아있던 것들입니다. 이 살아있던 것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식사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재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들이 희생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손길들이 있었겠죠. 농부, 어부, 축산농가.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그들의 땅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실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DNA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감사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준비됐으면 틀어주십시오. 힘들어하는 돌고래가 있는데요. 이를 발견한 남성은 돌고래를 그물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남성은 돌고래를 다시 바다에 풀어주는데요. 이 아기 돌고래는 엄마 품에 돌아가 같이 점프를 하며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는 또 일어나는데 남성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돌고래는 남성의 보트를 계속 따라다녔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남성에게 재롱도 부리고 하이파이브도 하며 놀아주는데요. 이 돌고래는 틈날 때마다 뭘 물고 왔는데 구해준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물고기를 물어다주고 멍게도 따다가 전해주고 장난칠 때는 이렇게 작은 미역도 건네주는데 인간의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가끔 비닐봉지도 물어와 건네준다고 하네요. 여기 그물에 걸려 힘들어하는 돌고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감사의 DNA가 모든 생명체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고래도 저렇게 자기를 구해준 어부에게 지금 재롱을 피워요. 재롱을 피우고 물고기를 잡아주고 주위에 빙글빙글 돌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동물도 이런데 머리 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신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는 우리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하지 않고 우리를 절망과 고난의 그 산을 사슴처럼 마음대로 밟아갈 수 있도록 디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물질적 풍요, 성공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십시오. 하박국처럼 없음과 상실의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를 꼭 하루에 3가지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누리는 것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없었으면은 그것을 상상하고 없음을 상상해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친구, 형제 간에도 서로 감사 표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